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이런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나름대로 다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소박한 그런 소망에서부터 거창한 소망에 이르기까지 소망을 품고 사는 거죠. 그러나 그 소망은 이 땅에서 한시적인 소망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도 믿지 않았을 때에 이 땅에서의 소망이 다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후부터는 이전에 가졌던 그러한 소망들이 슬쩍이 자리를 옮겨서 영원한 소망으로 이제는 이제 그 소망이 영원한 소망이 가장 큰 소망이 된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의 소망이든 영원한 소망이든 간에 소망을 가진다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소망이 있어야 삶의 발전도 있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현재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에너지가 되기 때문이죠. 특히 오늘 베드로가 편지를 쓸 당시처럼 이 땅에서 살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 그런 환경을 만났을 때 그럴 때에는 더더욱더 그런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 책을 쓸 때는 로마 황제 시대인데요. 로마 시에 대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을 기독교인들에게 다 그 책임을 돌려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잡아다가 십자가형으로 또 화형으로 맹수에게 던지는 등 아주 잔혹한 방법으로 이제 기독교인을 핍박을 하고 또 처형을 했습니다. 성도들은 이제 주님을 만난 지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믿음을 가진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이런 핍박이 닥치니까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사도 베드로는 오늘 이런 책을 두 번을 썼습니다. 전서와 후서를 써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새 사람이 된 그러한 성도가 앞으로 또 겪게 될 그런 어떤 사회적이나 정치적이나 종교적으로 이제 받게 될 그런 박해 속에서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잘 지켜 나갈 것인지 이제 격려하기 위해서 그 상황을 자기도 겪고 있고 또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상황을 당했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제 신앙에 흔들리지 말고 신앙 잘 지킬 것을 권면하기 위해서 이제 그것을 보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1장 7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한다. 불같은 시험이 이제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나 불로 연단을 해도 정금처럼 연단되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재림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이 당시에 핍박이 심했던 겁니다. 기독교인을 향한 핍박이 심했던 것입니다. 네로 황제 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그 대화재 때문에 시작이 된 이 핍박이 무려 250년 가까이 이제 핍박이 이어집니다. 10대 박해, 아주 유명한 10대 박해가 있는데 그런 박해 속에서 여러분 성도들이 그 믿음을 다 잃어버렸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박해, 보통 일반적인 말로 다 핍박하거나 체벌을 가하거나 이럴 정도가 아니라 정부에서 그런 사람들을 잡아다가 화형에 처하기도 하고 십자가에 매달기도 하고 그러면 그 나머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다 신앙 떠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럴 것 같은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복음 듣게 된 것은 뭐예요? 오히려 복음이 세계적으로 널리 퍼졌기 때문에
때문에 우리까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정말 아이러니한 게 처음 기독교가 생기면서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유대 종교로부터 핍박을 받고 로마 정부로부터 핍박을 받고 잔멸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래요. 이게 사탄의 이제 다 도구들이죠, 그들이. 그런데 교회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처음 생기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라지지 않고 지금 어떻습니까? 세계적인 종교가 우리 기독교인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있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없애지 않는 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 속에서 사도 베드로는 어떤 마음으로 이 환경을 극복해 나가야 하는지를 권면을 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황제 때 시작해서 이 긴 시간 313년 밀라노 칙령 때에 이제 이 박해가 끝이 났는데, 이때 네로 황제 때 누가 순교했죠? 사도 베드로도 네로 황제 때 순교했고요. 사도 바울도 네로 황제 때 순교를 한 겁니다. 그러고 보면 이 사도 베드로가 아마 자기가 이제 얼마 가지 않아서 순교하게 될 것을 아마 좀 영적으로 감지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자기가 떠나고 나서 순교당하고 나면 나머지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떠날 수 있는 그런 이제 것을 생각을 하고 편지를 2번씩이나 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의 핍박을 보면 황제 숭배, 또 성경을 불태우고 교회가 있으면 전부 다 파괴를 하는 거예요. 어느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성직자들에게는 로마 신에게 제물을 바친 그 증명서를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명서가 없을 경우에는 감옥에 투옥시키고 고문하다가 결국에는 돌아서지 않으면 배교하지 않으면 처형까지 하는 그런 핍박을 해왔던 것입니다. 여기에 따르지 않는 성도나 이런 성직자는 다 어쩔 수 없이 순교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순교당할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분명히 그들은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아마 기억을 했을 거예요. 다시 오겠다는 그 말씀을 아마 기억을 했을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그러니까 한번 찾아보실까요?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 4장 12절 13절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2, 13절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그 시험을 이상하게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날에 참여할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불같은 시험이 오더라도 그런 거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으니까 거기에 동참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즐거워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이거는 초신자에게는 이거 하면 오히려 시험 줄 수 있죠. 그러나 지금 사도 베드로가 편지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오늘 그 베드로 전서를 읽어보면 다 거듭난 사람이에요. 거듭나서 새 사람 된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초신자들은 배교를 많이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새 사람이 됐고 거듭났는데 도저히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우리 신앙인들이
너무 편안하게 좋은 일만 가지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왜 그럴까요? 우리의 믿음, 진짜 믿으면 평안할 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연단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아멘. 요셉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그런 사람들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그 과정을 보면요. 불같은 연단 다 거쳤어요. 그래야만 온전한 믿음, 이론적인 믿음이 아니라 생명을 얻는 믿음, 그걸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야생화 얼마나 약합니까? 야생화 얼마나 강합니까? 향기도 그윽하고 정말 향기 좋잖아요. 근데 그 뿌리를 보면 뿌리도 굉장히 깊어요. 이 광교산 안에서 너무 예쁜 그 꽃이 있어요. 금낭화라는데 그게 많이 폈는데 너무너무 예뻐서 저거 하나 캐다가 야생화니까 우리 하단에를 심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꽂힐 때까지 기다렸어요. 기다렸다가 이제 꽃 하나를 이제 캐러 갔어요. 봄이 들고 우리 목사님하고 새벽에 아침 일찍 갔습니다. 산책하면서. 그래서 저거 이제 제가 찍었죠. 저거 캐면 좋겠다 그래서 했는데 여러분 못 캐요. 돌 사이에 있고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군데 다니다가 제일 그래도 캐기 쉬울 것 같은데 캤는데도 가장 중심 뿌리가 그냥 떨어져요. 가느다란 그 뿌리 몇 개 있는 그 상태로다가 이제 갖다가 심었는데 그걸 캐면서 정말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이 금낭화가 그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우려면 거기에서 얼마나 많은 비바람, 폭풍우를 만났을까요? 떼약볕에 견뎠을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쁜 꽃을 피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평탄한 일만 있다면 예쁜 꽃, 예쁜 그런 우리 신앙인이 될 수 있을까요? 향기를 바라는 신앙인이 될 수 있을까요? 열매 맺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거예요. 불로 연단 그러잖아요. 불시험, 불로 연단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지키려면,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그런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면을 할 때에 이제 이런 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에 보니까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조상들의 망령된 행실이 세상 밖에 있을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죄 가운데 있을 때의 모습을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택함을 받았지만 그들이 온전한 신앙인이 됐나요? 못 됐잖아요. 광야 생활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여러 가지로 죄를 짓는 그런 일. 그 다음에 또 율법주의로 철저하게 똘똘 뭉쳐서 새로운 복음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통틀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지금 죄사함을 받은 그러한 이제 믿음의 사람들, 그들을 이제 그 은혜를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그 은혜가 어디서 왔냐면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 필요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의 힘이나 노력이나 돈 주고 산 것이 아니라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 피로 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을 하면 그러면은 뭐예요?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돌아보면 지금 현재의 우리 신앙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뭐 특별히 잘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이 있게 하셨을까요? 그런 거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오히려 못할 수도 있어요. 더 연약할 수도 있고 더 죄가 많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새롭게 새로운 사람 그런 이제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우리가 그렇다면 때로는 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오더라도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극복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진짜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요 좋은 환경에서 세워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온 이 믿음, 여기까지 온 이 믿음이 가장 좋을 때, 가장 좋은 환경에서 만들어졌을까요? 연단 가운데 만들어졌을까요? 대부분 연단 가운데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도 베드로는 지금 그런 의미로 권면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와 미래를 같이 생각을 하는 은혜와 또 그날을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 날이냐면은 바로 24절에 나오는 겁니다.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우리 인생을 압축을 해놓으면 바로 이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은 거예요. 압축해놓으면 그렇잖아요. 인간인 우리는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영광이라든지 업적이라든지 아름다움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영원할 것 같지만 시간의 흐름 속에 점점 어떻게 됩니까? 꽃이 시드는 것처럼 풀이 마르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모아놓으면 한순간에 불과한 겁니다. 마치 한 계절에 피고 지는 그런 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필 때는 너무 곱고 아름답고 향기롭고 모든 사람의 눈을 사로잡는 그런 것이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향기는 사라지고 탈색되고 모양은 흐트러지고 어느 순간이 되면 정말 추한 모습이 돼서 결국은 떨어지는 겁니다. 세월이 흐르고 나면 그 흔적도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 육체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영광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살지 말라는 거죠.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순간의 영광을 위해서 영원을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한순간을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수도사들이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이 한순간을 포기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수도사들은 여기 있는 이러한 삶은 대부분 포기하는 그런 마음으로 수도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들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세상에 누리고 살던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수도 생활에 들어가는 겁니다. 은둔 생활에 들어가는 겁니다. 최초의 그 수도사가 누굽니까? 선 안토니오죠. 그는 20세쯤 돼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말씀 19장 21절의 말씀을 듣고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부모로부터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는데 그걸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이 본인은 이제 은둔자로서 이제 수도원에 들어 그 당시는 수도원이 없었고 사막으로 들어간 겁니다. 사막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13년간 뭘 했느냐? 공동묘지에서 13년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그 생활이 뭐예요? 그냥
만나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겁니다. 그리고 나니까 얼마나 충만했던지 그 다음에는 장소를 옮겨서 더 깊은 사막에 들어가서 이제 수도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20년 넘게 최소한의 음식만 섭취하고 극도의 고난, 고독을 이제 견디면서 살았는데요. 특별히 가장 힘들었던 게 유혹, 돈의 유혹, 음식의 유혹, 육체의 욕망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말 혹독한 그런 금욕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와 말씀으로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극복을 했는데 그렇게 살 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대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이제 하나님과의 독대를 하면서 이 사람이 이 영성이 얼마나 특별했던지 아타나시우스 대수교는 안토니오의 영성이 성경을 대신할 정도였다. 이렇게 수도 생활하는 사람들이 계속 침묵하면서 자기 성찰하고 또 하나님과 이런 독대를 하면서 완전히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우고 깨끗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그렇던 사람들이 나와서 한마디를 하잖아요. 말 한마디를 하면 그 한마디에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됐네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한마디 듣고 와서 변화가 돼서 계속 모여들어서 제자들이 그렇게 많아진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지금 수도원이 지금 수백 개 있잖아요. 그만큼 뭐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정말 제대로 만나면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서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연단을 하는 것, 스스로 연단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도 이 수도원을 하고 계시는 목사님인데 300개 그 수도원을 탐방을 다 하신 거예요. 300개. 그리고 나서 지금 수도원 청주에다가 수도원 세워가지고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도사가 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들처럼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이 있는 거죠. 그것이 뭘까요? 우리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 예수님이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런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살리셨는데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단순히 기적을 베푸시기 위해서, 기적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이 아닌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또한 죽어도 다시 산다는 그걸 증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도가 막연하게 가지는 그런 기대가 아니라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증거를 통해서 우리는 더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이미 예수님은 창세 전에 나타내신 바 됐대요. 이미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이사야나 예레미야, 다니엘 등을 통해서 말씀을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신약 성경이 이루어졌잖아요. 신약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그랬습니다. 그 말씀이 창세전에부터 주신 말씀이 신약에 와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지금도 이루어지겠지만
뭐예요?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거기다 두라는 거예요. 현재 것만 붙잡고 있지 말고 거기에다 궁극적인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약속 이런 것은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는 것. 창세 전에 가졌던 그것이 뭐예요? 신약 성경이 다 이루어졌잖아요. 구약의 말씀이 신약 성경에 이루어졌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성경 말씀 반드시 또 이후에 다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뭐예요? 이 땅의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 말을 지금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변하죠. 세상도 변하고 환경도 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약속하신 그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철저하게 믿었던 예수님의 사도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다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믿음을 택했습니다. 이 책을 쓴 사도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당했죠. 안드레는 그리스에서 X자형의 그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를 당했고요. 빌립은 소아시아 히에라폴리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또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에서 또 이제 순교를 당했는데 전승에 의하면 피부가 다 벗겨졌다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는 에티오피아에서 참수를 당했고요. 그 다음에 도마는 인도에서 창에 질려서 순교당했다고 했고요. 알페오의 아들, 그러니까 작은 야고보는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서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또 가룟 유다 말고 다데오로 나오죠. 12제자 중에 다데오로 나오는 사람은 시리아에서 순교를 당했다고 나오고요. 또 열심당원이었던 시몬은 십자가형으로 이제 당했다는 말도 있고 화살에 맞아서 순교 당했다는 말도 있고 가룟 유다 대신 또 마띠아 제자 뽑힌 그 마띠아는 에티오피아에서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만이 이제 순교당하지 않았어요. 베드로 십자가 거꾸로 져서 순교당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3인방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야고보는 또 순교를 당했는데 그거는 성경에 나와요. 헤롯 아그리파 1세에서 참수를 당했는데 성경에는 그냥 못 베어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유대 전승에 의하면 스페인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고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제 순교를 당했는데 이 사람의 실제 이게 유골이라든지 이 사람의 그 유해가 안치되어 있는 그런 성당이 지금 있는 거죠. 그 성당이 있고 또 이 지역에 이 야고보의 그 순교한 그런 것 때문에 그 산티아고 순교의 그 뭐예요? 길이 있어요. 순교의 길이 있어서 지금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산티아고 그 길이 굉장히 유명한데요. 유럽 최대의 그 순례자들이 이제 여기를 다녀온다고 하는데 제가 아는 그 목사님도 여기 다녀오셨고 작년에 여기 헛밟기 하다 보니까 여자분인데 거기도 다녀왔더라고요. 800km, 무려 800km나 되는 그런 거리인데 30일에서 35일 정도 걸린다는 거예요. 거기를 가면 순례를 하면 30에서 35일 걸리는데 작년에 여기서 봤던 그 여자분 좀 선주도 다니는데 좀 60대 중반인가 그런데 3년을 연습을 했대요. 3년을 걷는 그 운동을 열심히 하고 거기를 가서 이제 그걸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어떤 요즘 가려면
비용도 꽤 많이 들어요. 한 1,000여만 원 가까이 이렇게 드는데 하루 종일 걷는 거예요. 걷다가 해가 지면 자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날 또 아침 계속 걷고 그러면서 침묵하고 자기 성찰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런데 거기는 안 가본 사람은 있는데 한 번 가본 사람은 드물대요. 거기 한 번 갔다가 오면은 정말 너무너무 은혜스러워요. 제가 아는 그 목사님도 지금 80이 넘으셨는데 지금은 그 수도원하는 그 목사님이에요. 지금 한 번 이제 어디 이제 여행하는 거 가는 기회가 있다면 거기 가고 싶어요. 또 한 번 거기 가고 싶어요. 갔다 오면은 정말 은혜가 된답니다. 저도 가고 싶더라고요. 네. 근데 걷는 게 이제 좀 자신이 없어요. 가면은 굉장히 많대요. 거기 순례하는 사람들이 세계에서 다 몰려와서 굉장히 많고 한국에서 온 사람들이 많대요. 청년들도 있고 나이 든 사람들. 짐을 실어다가 옮겨주는 거기에다 맡기면 이제 많은 비용이 들겠죠. 그런데 그렇게 다들 하는데 한 번 갔다 오면은 또 가고 싶은 데가 바로 거기. 한 달 이상적인. 여러분 안 가고 싶으세요? 이 그 야고보의 그 순교는 그런 분명한 그런 그 장소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카톨릭 교회들은 많이 거기를 다니고요. 그 다음에 그 동방성교회 같은 경우에는 4월 30일을 그날을 축일로 기념을 해서 지내기도 하고 카톨릭 교회도 7월 25일로 야고보의 순교를 축일로 기념을 해서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제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으로 살았던 삭개오도 마찬가지인 거죠. 삭개오가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부자였는데 가난뱅이가 된 거예요. 왜요? 예수님에게 고백했잖아요. 내 재산의 4배를 남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성경에는 그것까지 나오잖아요. 그것까지 나오고 이제 그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을 해서 이제 초청했는 거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의 고백을 듣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후의 내용 성경이 안 나오죠. 삭개오가 어떻게 됐을까? 정말 그렇게 했을까? 그런 내용이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삭개오가 정말로 자기 재산을 다 나눠줬대. 그렇게 나눠주고 예수님의 그 사도들을 따라서 섬기는 그런 삶을 살다가 나중에 대주교가 주교가 됐어요. 가이사랴 교회의 주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 이 정도지만 이스라엘에 가면 삭개오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12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4살에 어머니를 잃었어요. 그런데 형 둘이 있고 이제 본인인데 그 소아마비가 있어가지고 키가 작았대요. 우리 거기 보면 성경에 보면 키가 작았다고 나오잖아요. 키가 작았다고 특별히 그렇게 나오는 것은 150cm 미만이다. 그 소아마비로 인해서 키가 이제 자라지 못했던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부터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그만큼 하나님 안에서 살 길이 있다는 것을, 영적으로 살 길이 있다는 것을, 영원히 살 길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게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정말 하나님 안에 있는 것.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야 되는데 어떤 믿음요?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 구원에다가 우리의 모든 삶의 소망을
거기에다 둘 때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어려움이 있어도 헤쳐나갈 수가 있고 좀 고통스러워도 견딜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 때에 우리가 때로는 좋은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지만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둔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면 현재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거나 신앙을 저버리는 일은 없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선진들처럼 그런 마음과 각오로 우리 신앙 잘 지켜나가고